지금 이 문공신 성도는 10대 때 그 동학혁명의 전쟁터에 16살 나이로 직접 참가를 했어요. 참전을 했단 말이야. 참전 용사야. 10대 때 전쟁을 한 그런 소년 군인으로서 상제님을 만났다는 거야. 상제님을 만나고 그래서 동학에서 이제 참동학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의 그 마음의 갈고리에 내가 지금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얽혀 있냐, 일체가 돼 있느냐. 상제님의 그 추도수에 그 중심추에 내가 있느냐, 내 마음이. 또 상제님의 그 역사 운명을 심판하는 그 끈에, 새 역사 주인공의 끈을 잡고 있는 일꾼으로서, 도생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가. 상제님이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천지가 뭐라고 하셨어? 다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시작. 천지가 천지가 다시 한번 천지가 하나님의 그 폐 역사 개벽 의지의 선포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단에 선천의 역사를 가을 천지의 상생의 역사로 이렇게 뒤집는 공사가 어디에서 봤다? 여기 단에 성부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선천의 성자들을 통한 세상이 문 닫히고 아버지 성부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박수 한번 치고. 잘했어. 네, 이 상제님의 숨결이 깃든 성지에서 종도사님과 함께 태울주를 읽으니까 더 큰 기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들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상제님께서 천지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양손을 크게 벌려서 외치시는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네, 저도 상상해봤는데요. 상제님께서 천지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외치신 것은 이제 종도사님께서는 우리 일꾼들에게 신법 전수를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서지연 도생님은요? 네, 저는 종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새 역사, 개벽 의지의 선포가 단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전쟁으로 얼룩진 선천 상극의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후천 세상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었어요. 저는 종도사님 말씀과 비슷한 성구가 생각이 났어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이 말씀이요. 예. 언니 진짜 공부 많이 했다요. 효린 선생님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짱짱. 네, 그런데 수호사님, 네. 상제님께서 이제 끌려가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순검들에게 한 끼 하고 가자, 식사를 하고 가자로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생각해보면은 우리 끌려가고 있는데 풀어줄 리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일 리도 없는데 이게 상제님의 기운과 신법에 눌려서 순검들이 같이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순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날 새벽에 출동을 해서 상제님과 성도들을 포박해 가지고 15일이나 되는 지금 단해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도 못 먹어서 무척 배가 고팠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오히려 순검들이 상제님의 그 배려와 제안이 더 고맙고 반가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 순검들이 상제님을 체포해서 미운 마음이 들었는데 배가 고팠다고 하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서영 도생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군요. 네, 이제 고부 경찰서로 이동 중입니다. 예, 황토현을 지나고 하늘재를 넘어서 당시에 경찰서가 있었던 고부 초등학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수호사님, 그럼 오늘 마지막 순례지인 이 고부 경찰서 터는 어떤 곳인가요? 예, 고부 경찰서 터는 상제님께서 일본 경찰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시면서 진주 천자도수를 마무리 지으신 곳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곳에 관아가 있었는데요.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이 타막과 수탈을 일삼자 전봉준 장군을 비롯해서 동학 농민군들이 그를 응징하기 위해서 습격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파란의 역사를 뒤로하고 유치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재밌지? 네, 그럼 이곳에서 들려주시는 종도사님 말씀을 다 함께 영상으로 보실까요? 군현 천지공사에서 상제님 모든 공사를 이루시는 그 꿈을 이루시는 실제적인 역사 주권을 뿌리내리는 공사가 바로 이 고부 와룡리에서 새세상의 진주를 내시는 공사를 보시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진주 공사가 그냥 평탄하게 공사를 보신 게 아니고 상제님이 우리나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일본 제국의 경찰 손에 끌려가 가지고 그 포승줄에 묶여 가지고 여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아주 그 참혹한 그런 고문을 당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가 요 언덕자리, 여기가 예전에 이제 체육관이 있었는데 판자로 만든 바로 여기가 이제 그 고부 경찰서 자리인데, 아 이거 이렇게 보니까 초립동 문화예요. 여기도 여기가 이렇게 유치원이 서 있거든. 여기가 여기 뒤에 보면 저 나비 모양 뭐 여기 놀이터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 와 보니까 저렇게 아자 문양으로 돼 있어. 저 꼭대기가 이렇게 우리가 아시아라고 할 때 그 아자를 반으로 짜게 보면 바로 저 문양이거든. 저 문양. 근데 저 문양이 이렇게 위에 한 짝을 더 입히면은 우주의 원십자가 되는 거야. 우주의 원십자. 저것은 이 천지의 원주인 되시는 그 성부님, 천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저 원래 저 아자 문양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그 상제님이 진주공사에서 문공신 성도와 함께 여기를 와서 이제 직접 묶여서 오셔가지고 고문을 받으시는데, 그럼 원래는 33명을 상제님이 그 진주공사에 새세상 일꾼 기운을 붙여서 공사를 보시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12명이 변심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아무리 그 큰 운수를 받고 새세상의 주인이 된다고 해도 자신이 없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12명은 상제님이 이제 빼버리신 거야. 너들 가지고는 이 공사를 못 본다. 그래서 21명이 상제님과 더불어서 이제 잡혀서 여기를 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상제님이 주무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 아까? 바로 신경수 성도 집에서 상제님은 주무시고, 그 아래 고부 와룡리 문공신 성도 집에서 여러 성도들이 이제 잠을 잤는데, 상제님이 신경수 성도 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날이 셀 때쯤 밀고가 들어가 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잡으러 온 거야. 일본 경찰들이. 그게 며칠 날? 12월 26일 날 새벽 날 셀 때쯤 이렇게 이제 잡혀서 이 40리 길을 걸어오시는 거야. 10리가 몇 킬로야? 4km. 그러니까 몇 킬로야? 4, 16. 16km거든. 16km. 아까 오다가 여기 그 언덕을 봤죠. 하늘째를 넘어서 여기를 좀 오는 거거든. 근데 넘어서 오다 보면은 여기가 고부 시장이, 예전에도 그 시장이 있었어. 지금도 장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여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 학교로 들어온 거거든. 그때 이제 이 뭐라고 그래, 장군들이 저렇게 큰 인물들이 저렇게 잡혀가니까 고부는 망했다 이제. 그리고 고부는 장차 뭐가 되리라? 한 글자. 쏘가 되리라. 쏘가 되리라. 고부는 장차 이제 아주 난리판이 되고 완전히 이제 그 큰일이 났다고 말. 그러니까 정민년 음력 12월 26일 날
여기를 이제 잡혀서 이렇게 쭉 들어오시고 시간으로 말하면은 바로 불과 몇 년 뒤야. 6년 뒤에 고부가 고부군에서 고부면으로 이렇게 격화되는 거야. 이 고부가 원 중심인데 면으로 이렇게 격화돼 버려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저기 보는 이 산이 이게 두숭산이거든. 바로 상제님이 태어나신 시루산의 그 머리산이 되는 거야, 두숭산.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건물 저 넘어가 상제님 고향 갱망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제님의 그 고향집을 이렇게 스쳐가지고 여기로 오시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구름의 산 아래에서 이제 문공신성도 와룡리를 통해 가지고 그 수금으로 오기 전 과정에서 보면은 칠성바위 그리고 정토산도 7봉으로 돼 있고 7번째 봉우리에 수명소에 신경성도 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아래쪽으로 동진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리적 조건이라는 게 거기 지금 칠성도수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고부 와룡리 오늘 이 성지순례의 큰 주제라는 건 칠성도수야. 칠성도수고 그것을 다른 말로 네 글자 뭐라고 그래? 그래서 북두칠성은 이제 인간이 사람 몸을 받는 별이고 그러니까 동물로 안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려면은 북두칠성 기운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몸을 받는 별이다. 그다음에 사람이 무병장수를 하려면은 북두칠성에 기도를 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모든 조상들이 북두칠성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또 하나는 북두칠성은 천상에 하나님이 계신 별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 아버지가 계신 별은 이제 6번째 별, 그 곁에 있고 또 그 곁에 어떤 별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거처하는 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성부님 별은 한 글자로 뭐라고 존성이다. 존귀하다는 존자, 존성이라고 하고 그 아들이 머물고 있는 궁전이 있는 그 별은 뭐라고 그래? 재성이라고 그래. 임금제자.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래? 상제님이 계신 별은 뭐라고 그래? 아니 그 칠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 고상옥황. 고상옥황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별이고 그 아들이 있는 별은 뭐라고 그래? 그걸 자미제군. 한 글자로 말할 때는 존성. 그 다음에 아들이 계신 별은 재성이다. 그걸 알아두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별, 천주님이 계신 별이 북두칠성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별 2개를 합쳐가지고 칠성과 더불어 별 9개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그래? 사자성어로 북두구진. 북두칠성에는 아버지와 그 아들 별이에서 9개가 있다. 북두구진. 자, 그러면은 북두칠성은 또 어떤 역할이 있어? 천지의 1월 음양오행을 다스리는 것이 어디야? 하나님 아버지 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천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 해와 달, 그 다음에 이 음양의 자연의 기운, 그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별이 바로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계신 북두칠성이다. 이게 북두칠성은 엄청난 거야.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 최근에 뭘 알아낸 거야? 이 우주에 에너지가 막 지구로 쏟아져 오는데 이 우주에서 쏟아지는 우주선 에너지 가운데서 다른 곳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강력한 기운이 북두칠성에 오더라는 거야. 북두칠성에서. 과학에서 그렇게 나온 거야. 북두칠성 기운이 온 우주에서 가장 세다. 북두칠성에서 오는 그 기운이 이 하늘에 있는 어떤 은하계 별보다도 가장 그 강렬하다. 그래서 우리가 칠성경을 읽으면 무병장수하는 이유가 거기에서도 있는 거야. 칠성경,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대신. 그렇게 주문을 이렇게 한번 쭉 하루에도 몇 번씩 읽어보고. 그런데 그 칠성 기운, 칠성 도수를 가지고 상제님이 앞으로 세대상이 열리는 후천의 진주공사를 바로 고부 와룡리에서 보셨다. 그러니까 그 진주하고 연결되는 진리 그 언어, 코드 언어를 보면은 아 여러 개가 있구나. 예를 들면 뭐 정토산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뭐 와룡, 누워 있는 용, 그다음에 칠성, 그다음에 진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칠성도수의 끈도수, 끈을 잡고 있는 거야. 지구촌 새 역사 운명에 끈을 쥐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공인 성도의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증언해 줄 때 끈도수가 최고야. 끈도수가. 이 끈도수 이걸 잡고 있는 거기에서 다 결정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상제님 공사가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부 칠성도수로 공사가 이루어졌다. 칠성도수는 뭐야? 태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칠성도수는 후천 창생을 내는 공사다. 칠성공사는 후천에 인간을 낳는 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칠성공사는 선천의 천지공사를 마무리 짓는, 끝 짓는 공사다. 그러니까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칠성공사로 시작을 해서 칠성공사로 끝나고 칠성공사로 후천 5만 년 세상이 열리는 거야. 칠성공사.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천 세상을 끝내고 후천 5만 년 새 세상을 여는 바로 의통을 집행하는 공사도 칠성도수로 이루어졌고 전부 7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개벽기에 세상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칠성공사 아닌 게 없어 사실은. 그 도전을 보면은 상제님도 칠성에서 오셔가지고 그 안필성 하나님의 친구하고 이제 목욕을 하실 때 내 등에 뭐가 있는 줄 아냐? 보니까 7개 별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복남이도 하나님을 따라서 내려온 천상에서 아주 그 영대가 가장 밝은 그 마흔광명이 아주 이 세상 사람으로는 말할 수 없이 가장 밝은 인물이었는데 그 복남이도 등에 보면은 칠성이 있거든. 칠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제님 천지 사업을 잘 하려면은 칠성 기운을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칠성도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칠성도수를 잘 아는 사람은 진리를 전해가지고 앞으로 개벽기에 같이 사람을 지구촌 인류를 많이 살릴 수 있는 바로 의통 구호대 그 7명 조직을 잘 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고부에서 상제님이 직접 묶여가지고 지금 바로 이 자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상제님이 묶여가지고 상제님 차례가 고문을 하는데 그 상제님에게 이제 그 의자 같은데 올라서게 하고서 머리를 갖다 묶어놓은 거야. 이렇게 그 대들보에다 머리를 상투를 풀어서 거기다 이렇게 묶어놓고 의자를 갖다 탁 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몸이 떴잖아. 몸이 떤 거야. 그러고서 일본 순검들이 주검을 이렇게 들고서 너희들이 뭐 때문에 모였느냐? 주검을 한 장 막 휘어갈기고서 바로 대라. 너희들 의병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로다 그러셨거든. 그럼 무엇 때문에 모였나?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 공멸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을 바로잡고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새 세상을 열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니 깜짝 놀래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그 혐의점을 잡으려고 막 주검으로 내리치는데 돌려가면서 치는 거야.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맞다 보니까 상제님이 다리고 막 정강이고 가슴이고 여기고 막 할 것 없이 너무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상제님이 천지의 그 조화주 하나님이신데도 말이야. 얼마를 맞았나? 혀를 물고서 정신을 잃으셨다는 거야. 그 고통을 참으시느라고 혀를 물으셨단 말이야. 이제 그 대목에서 모든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왜 상제님이 이제 당신님이 자청을 해가지고 밀고를 하게 하고 잡혀오셨냐? 거기 보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고 중국까지 쳐들어가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 외란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금은 조일 전쟁 뭐 이렇게 이제 쓰거든. 그게 언제야? 1592년. 1592년. 그래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수백 척 배를 보내 가지고 이제 부산 쪽으로 해서 이제 쳐들어왔잖아. 쳐들어왔는데 아마 그때 이제 나중에 사명대사가 서산대사 명을 받고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막 거기서 도술로 해 가지고
너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 너무 많이 죽여놓고 이런 죄를 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인피 몇 장을 조선에다 보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야사처럼 전해지는데 그게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일본 공주가 그럼 나부터 먼저 죽이라고 하고서 그 공주가 대신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공주가 원한을 품고 지금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조선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이때 일본 공주가 그 군인들을 몰고 와서 장차 너희들을 죽이려고 한다. 상제님을 모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제님이 내가 그 화액을 갖다가 때우기 위해서 이제 직접 너희들을 대행해서 내가 이렇게 얻어맞고 그 기운을 이렇게 없앤다는 게 그런 의미도 있어 그 공사에. 네, 수호사님, 이 좀 전에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대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설화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임진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도전을 보면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임진난리에 사명당이 일본에 가서 인피 300장을 받아오려 하였나니 그때 일본 공주가 나 먼저 벗기라 하고 자결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보면 분명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해도 사람의 인피를 달라고 하는 건 조금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왜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희생당한 우리 조선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자결을 하여 원한이 맺힌 일본 공주가 당대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상제님께서 친히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원한을 해소시켜 주신 겁니다. 네, 정말 상제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속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으로 종도사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그런 그 흐름에서 이렇게 보고 천상 그 도솔천 그 천주님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온 우주를 조화 선경 지상 천국으로 만드시는 개벽공사를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그 진주를 이 세상에 앞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공사 그 운명이 상제님이 직접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대속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도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 속에서 받을 그런 시련 아주 처절한 그 박해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기운을 아주 상제님이 다 그 기운을 끌어다가 이렇게 대속을 하신 곳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를 깊이 느끼는 사람만이 그 공사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거는 그냥 단순히 군현공사에 진주도수 고향에 온 게 아니고 이 진주의 꿈을 이루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태을랑인데 이 태을랑들은 뭐예요? 첫째는 태을주 화신이 돼야 된다. 태을주 기운에 도통을 해야 된다. 그래 태을주를 많이 읽으면은 천상에서 조상이 내려오는 걸 자기가 봐. 우리 조상님이 나하고 옆에서 같이 주문 읽는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걸 아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리고 뭔가 내가 몸이 아프고 이렇게 좌절하고 그리고 이런 가을 겨울 계절도 타가지고 고독감을 느낀다든지 자꾸 뭔가 곁길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조상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기도해주고 주문 읽어주는 걸 듣는 거야. 태을랑은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렇게 해서 신교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소통을 빨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을 받고 노래를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절하는 걸 즐겨하고 그러는 거거든. 이렇게 주문 읽는 거. 이게 주문은 우주의 음악이다. 주문은 우주 음악이다. 주문은 천상의 노래다. 주문은 하나님의 노래다. 이 노래는 읽을수록 몸에서 기운이 나고 영이 밝아지고 그러거든. 세상 음악은 몇백 번 이렇게 계속 하지를 못해.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근데 이거는 막 몇만 번, 막 몇십만 번 막 이렇게 계속 읽는 거야. 그래야 이 노래의 기운이 터져서 내려와 하늘에서. 이게 주문을 많이 읽는 사람이 이번에 성공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태을주를 끊어지지 않게 읽는 거야. 잠을 자려고 하면서도 읽고 밥을 먹으면서도 읽고 걸어가면서 버스 속에서 피곤해서 이렇게 자면서도 훔치훔치 태을천상 이게 읽으면 어떻게 돼? 천상을 가는 거야. 천상을 직접 가기도 하고 천사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산 같은 거, 이런 나무, 여기에도 영이 다 있는 거야. 얘들이 서로 속삭이는 걸 들어. 그 소리가 그냥 이렇게 들려와. 앞으로는 이 홀리 사이언스가 나오는 거야. 신성 과학이 나온다. 신성 과학. 홀리 사이언스. 홀리 사이언스는 마음을 다 보는 거야, 이렇게. 저런 나무, 새, 짹짹거리는 저런 참새, 이런 개, 강아지들, 이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마음을 다 보는 거야. 마음을 듣기도 하고 직접 얘기도 하고, 이런 문화를 여는 게 태을랑이, 알았죠? 어? 이제 태을랑은 모든 생명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과 이렇게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게 태을주 많이 읽으면 다 되는 거야.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시천주 조화정하고 태을주 동화하고 끝날 거야.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기 원우이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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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주 훔치 태울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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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의 조화주 하나님, 우주 삼계 주권자이신 우리 증산 상제님이시여, 천지의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 수부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
함께한 소초동 새 역사의 주인공 당신님의 일꾼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9년 천지공사 역사의 틀을 바꿔놓으신 이 진유공사에 우리들의 죽음과 모든 화액을 홀로 지시고 이곳 고부 경찰서에서 혹독한 고문으로 직접 죽음을 체험하시고 그 기운을 대속하시고 우리 모든 일꾼들을 가을 5만 년 천지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우시기 위해서 한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일꾼들이 그 보은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이전보다 마음이 크게 열려서 앞으로 조화 도통의 큰 법사로 후천 새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꾼들 다시 한번 상제님, 태모님의 장한 일꾼으로 거듭나서 앞으로 5만 년 역사 이 태을랑 문화를 활짝 열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태을랑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문에서 아주 뛰어난 그 역사를 주름 잡는 그런 큰 태을랑들이 수만 명, 수백만 명씩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오늘 뭐 축원을 잘 해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거는 각자 이제 마음과 정성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잘 됐어요. 사고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차에서도 주문도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주문을 끊임없이 자꾸 읽어, 알았지? 어? 주문은 그렇게 생활 속에서 읽으면 되는 거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상제님께서는 온 우주를 이 지상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진주도수를 보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사님, 고부 경찰서에서 보신 이 공사의 깊은 뜻은 무엇인가요? 예, 바로 진주 천자도수의 궁극 목적에 대한 말씀이 될 텐데요. 종사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면요. 상제님 이를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인사의 주인공과 도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 속에서 처절한 시련과 박해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운을 상제님이 다 끌어다 대속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느끼는 사람만이 그 공사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의 생사와 직결된 공사를 보실 때는 매번 이렇게 당신님의 몸을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초립동 공사, 그리고 천하의 1등 방문을 내는 공사 등이 그러합니다. 이 진주천자도수도 그와 같은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수호사님, 종도사님께서는 이 진주천자도수의 꿈을 이루는 태을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종사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태을랑은 태울 줄을 많이 읽어서 모든 생명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과 대화가 되는 태울주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태울주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분들 모두 태울주를 다 열심히 읽으실 것 같아요. 우리 그중에서도 주영 PD님, 태울주 열심히 읽으시나요? 아, 네. 저는 일하면서 그래도 태울주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혼자 있으면은 태울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할 때가 있어요. 막 붐치움치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가끔은 랩도 합니다. 태울주로. 이렇게 태울주를 읽다 보면은 제 마음이 정말 밝아지는 거를 느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서지연 도생님은요? 네, 저는 종도사님께서 내가 몸이 아프고 좌절할 때 조상님께서 옆에 오셔서 기도해주고 주문을 읽어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크게 다칠 뻔했던 순간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조상님께서 항상 태울주의 힘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아, 참, 우리 서혁 도생님하고 효린 도생님 125일 동안 새벽 수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125일 정성 수행 중에 꿈에 어떤 남자분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앞으로 위험한 병이 3주 동안 일어날 거니 문을 꼭 닫고 수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저도 한동안 밖에 나가지 못했었어요. 네, 그때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었잖아요.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군요.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수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125일 끝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21일 연속으로 하는 것도 힘든데 125일 동안 꾸준히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말 밝은 것 같아요.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태율제의 화신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다 함께 소감을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수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하니까 성지순례를 다시 한 번 더 다녀온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특히 진주천자 도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중도사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태일주도 많이 읽고 도전도 열심히 읽어서 보온하는 일꾼이 되고 싶어요. 저는 종도사님 축원 기도를 듣고 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비록 30대지만 마음 많은 우리 여기 있는 초립동 친구들처럼 순수하고 패기 있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성지순례를 다녔는데요. 이번에 수호사님 말씀과 함께 들으니까 그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상자님께서 공사 보신 성지 순례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또 보고 하니까 도전 말씀을 피부로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상제님께서 진주 천자 도수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그 차디찬 고부경찰서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천자신이 넘어왔으나 너희들이 혈심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장상신이 응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신 상제님의 숭고한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혈심하는 일꾼, 일심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 하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수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도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삿된 기운 물리쳐 부천 선경을 함께 기원해 태율주를 읽으며 가을 개벽 병난을 함께 이겨내 훔치 태일천상원 하루 내내 이제 진주 천자 도수의 여정을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이제 천지 일꾼으로서 그리고 초립동으로서 어떻게 신앙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제님의 갈고리에 묶여서 있을 건가, 또 그리고 심판의 끈을 잡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되새김질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좀 신앙을 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상제님 진리에 항상 꿰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파